네,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8번째 시간입니다. 어느덧 8번째 시간이 되었습니다. 이제 오늘을 포함해서 2번 강의를 하면 마치게 되는데요. 끝까지 힘내서 잘 마무리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84번 질문부터 95번 질문까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84번 질문입니다. 범한 죄마다 마땅히 받을 보응이 무엇인가? 죄에 대한 대가가 무엇이냐는 질문인데요.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범한 죄마다 받을 보응은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다. 이 죄에 대한 보응, 즉 이 심판은 이 세상, 그러니까 현세를 말합니다. 그리고 오는 세상, 내세를 말하죠. 이 현세와 내세에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는 것으로 죄에 대한 보응을 받게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85번 질문입니다.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받을 진노의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인가? 답변을 봅니다. 우리가 죄를 인하여 하나님께 마땅히 받을 진노와 저주를 피하게 하려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과 생명에 이르는 회개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나타내는 방법을 힘써 사용하라는 것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아 마땅한 죄인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이 진노와 저주를 피할 방법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주셨습니다. 여기서는 3가지로 그것을 말하고 있죠. 첫째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분이 나의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내 죄의 대가를 치르셨다라는 사실을 믿는 것을 말하죠. 두 번째로는 생명에 이르는 회개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고 그 죄로 인한 결과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라는 사실도 깨닫고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 참회하며 죄에서 떠나는 것을 말합니다. 이 회개는 반드시 믿음과 동반이 되어서 나타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는 자는 회개한 자라고 말할 수가 있겠죠. 죄인의 회개 없이는 믿음이 있을 수가 없고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다면 자신의 죄를 회개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개와 믿음은 함께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알고 계시면 좋겠고요. 3번째로 말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속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나타내는 방법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말이 좀 이상하죠? 사실 오늘날의 문법상으로 보면 조금 애매한 문장이긴 한데요. 풀어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을 받은 이들에게 유익을 주시려고 전해주신 방법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속을 받은 이들, 성도에게 유익을 주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전해주신 그 방법이라는 뜻이죠. 그 방법이 무엇인지는 잠시 후에 나머지 질문들을 통해서 다시 보기로 하겠고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죄로 인해 진노와 저주 아래에 있어야 할 죄인들을 위해서 피할 길을, 구원의 길을 주셨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일 겁니다. 86번 질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인가? 86번 질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무엇이냐는 질문에 소요리 문답은 이렇게 답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은 곧 구원을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구원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예수를 영접하고 그에게만 의지하는 것이다. 예수를 믿는다라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선은 이 믿음이 구원을 얻도록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다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죠. 이 믿음은 죄인이 혼자 잘나서 스스로 갖게 되거나 자기의 힘으로 찾게 된 것이 아니라
죄인이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다라는 의미일 겁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정체는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신뢰하며 의지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복음 중에 우리에게 주신 대로라는 이 표현은 이 성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죄를 담당하여 죄의 대가를 치르심으로써 인간을 죄로부터 자유하게 하셨다는 그 복음의 내용에 근거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의지하는 것이 바로 믿음이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나의 희망사항이나 나의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대로 예수님을 믿는다거나 이단의 가르침에서 말하는 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무리 열정적이라고 해도 바른 믿음이 될 수 없다라는 것이죠. 다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이 복음에 대해, 그 복음에 나타난 예수님에 대해 지식적으로 공부해서 알고 있는 것만이 아니라 나의 구원자로 그분을 인정하고 받아들인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구원과 관련해서 자기의 의로움을 의지한다거나 또는 다른 종교나 사상의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의 십자가 보혈만을 의지한다는 의미겠죠. 그래서 다른 것에서 구원의 길을 찾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87번 질문 보겠습니다. 생명에 이르는 회개가 무엇인가?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곧 구원 얻는 은혜인데 이로 말미암아 죄인이 자기 죄를 참으로 알고 또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달아 자기 죄를 원통히 여기고 미워함으로 죄에서 떠나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든든하게 결심하고 마음과 힘을 다하여 새로이 순종하는 것이다. 여기서는 회개에 대해서 가르치고 있는데요. 생명에 이르는 이 회개 역시도 내가 의롭기 때문에 죄를 깨닫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이 아니라 회개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은혜가 있는 것이다 라는 것을 먼저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회개의 단계라고 말하기는 조금 애매할 수 있겠지만 여기서는 회개를 세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생명에 이르는 회개는 먼저 죄인이 자기의 죄를 참으로 아는 것에서, 그 죄를 인지하는 것에서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내가 악한 짓을 하지 않았어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있다면 그것이 죄이다라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는 것이죠. 그 죄로 내가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 아래 놓이게 되었음을 알아야만 회개가 시작됩니다. 다음으로는 죄에서 떠나는 것이죠. 죄에서 떠날 수 있다라는 것은 죄인에게 다시 기회가 주어졌다라는 의미입니다. 기회가 없으면 죄에서 떠나든지 죄에 머물러 있든지 차이가 없겠죠. 다시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깨닫고 자기가 머물러 있던 그 죄를 미워하면서 그와 같은 죄에는 다시 빠지지 않도록 그 죄에서 떠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금 새롭게 순종하는 것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죄에서 떠났으니 이제는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마음과 힘을 다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삶을 사는 것으로 회개가 완성된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단순히 잘못했어요 라고 사정하는 것만이 아니라 또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이렇게 울고불고 후회만 하는 것이 아니라 죄를 깨닫고 그 죄에서 떠나고 새롭게 순종하는 것으로까지 이어져야 하는 것임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88번 질문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이 무엇인가? 이렇게 답합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시려고 나타내시는 보통 방법은 그의 규례인데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과 성례와 기도이다.
이것이 모두 그 택하신 자에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한다. 우리가 아까 85번 질문을 보면서 조금 이상한 표현이 있었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구원의 유익을 전하는 여러 가지 나타내는 방법, 이렇게 조금 애매한 표현이 있었는데, 그 애매한 표현에서 말하고 있는 방법이 무엇인지에 대한 답변입니다. 여기서는 세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유익을 주시기 위해서 주시는 방법, 그 첫째로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말씀. 둘째는 성례이고요, 성스러운 예식. 셋째는 기도입니다. 이 말씀과 성례와 기도는 택하신 자, 즉 성도에게 구원을 위한 효과를 나타낸다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이 세 가지 것들이 구원의 통로가 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또 성례를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수 있도록 하시고, 이 통로들을 사용해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이죠. 89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가? 답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과 특히 강설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의 신이 효력 있는 방법을 삼아 죄인을 반성시켜 회개하게 하시며, 또 믿음으로 말미암아 거룩함과 위로를 더하셔서 구원에 이르게 하신다.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드러내게 됩니다. 동시에 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가 가진 죄의 더러움을 보게 하기도 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으로, 그리고 강설, 즉 설교하는 것으로 죄인이 회개하게 되고 믿음을 얻게 된다는 겁니다. 더불어서 그것을 통해 성도는 더 거룩해지고 위로를 얻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말씀이 한 사람을 구원으로 인도하는 효력을 발생시킨다라는 답변입니다. 90번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읽고 들어야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는 방도가 되는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게 하려면 마땅히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써 생각하며 믿음과 사랑을 우리 마음에 두고 행실에 나타낼 것이다 라고 답하는데요, 우선은 부지런함과 예비함과 기도함으로 묵상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 예배 시간에 성경의 몇 구절을 읽는 것에 그칠 것이 아니라 일상 속에서 부지런하게 자주 반복적으로 또 지속적으로 말씀을 읽어야 하고요, 그냥 눈으로 글자만 그렇게 기계적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준비된 마음으로 말씀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면서 읽어야 하고,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킬 수 있도록 기도하면서 묵상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믿음과 사랑을 가지고 그 말씀들에 순종하고 그 말씀들을 행실에 나타내야, 즉 실천해야 말씀이 우리 삶에서 역사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91번 질문 봅니다. 성례가 어떻게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가? 이렇게 답합니다. 성례가 효력이 되어 구원을 얻게 하는 방도가 되는 것은 성례 자체로 말미암음도 아니요, 베푸는 자의 덕으로 됨이 아니라 다만 그리스도의 축복함으로 되며, 또 믿음으로 성례를 받는 자 속에 성령이 역사하심으로 되는 것이다. 자, 이렇게 답하면서 두 가지를 먼저 부정하고 있죠. 성례 자체에 특별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부정을 하고, 성례를 베푸는 사람에게 특별함이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 두 가지를 부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세례라는 성례 자체, 또는 세례를 베푸는 목사, 그 사람 자체에게 특별한 능력이 있어서 구원의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이 없는 사람을 데려다가 그 머리에 물을 적시고 세례를 준다고 해서 효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닌 것이죠. 또 믿음이 없는 자를 데려다가 아주 영역이 뛰어난 목사님이 세례를 준다고 해서 그 세례가 효력을 발휘하는 것도 아닌 것이고요. 그저 예수 그리스도의 축복하심과 이 성례를 받는 자 속에 계신 성령의 역사하심으로, 즉 하나님께서 성례를 통해 일하시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성도에게 이 성례를 통해 구원의 효력이 나타나게 된다라는 의미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92번 질문입니다. 성례가 무엇인가? 이렇게 답합니다. 성례는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거룩한 예식인데 그리스도와 그 새 언약의 유익을 깨닫는 표로서 표시하여 인처 신자들에게 적용하는 것이다. 사실은 흐름상 이 질문이 먼저 나왔어야 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그러니까 91번 질문을 하기 전에 92번 질문에서 먼저 성례에 대해서 분명하게 정의를 하고 91번 질문이 진행이 되는 게 흐름상 더 자연스러울 것 같은데 어쨌든 여기서는 이러한 순서로 다루고 있습니다. 성례가 무엇이냐? 그리스도께서 구별해 놓으신 거룩한 예식이다 라고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례는 하나의 표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새 언약의 유익을 깨닫는 표다라고 말하고 있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구원을 받았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그분으로 인해서 거룩한 성도로 살아간다 라는 이 사실을 인치고 드러내는 표시가 성례라는 거예요. 동시에 구원과 성결의 삶을 살아가는 유익이 나에게 적용되도록 하는 방편이 성례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례는 회심을 시키기 위한 수단이라기보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는 이가 그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는 수단이라고 보는 것이 적절하겠고요. 93번 질문 보겠습니다. 신약의 성례가 무엇인가? 신약 성서에서 말하고 있는 신약 시대에서 활용한 성례가 무엇이냐는 질문입니다. 두 가지로 답합니다. 신약의 성례는 세례와 성찬이다. 구약 시대에는 여러 성례가 있었습니다. 할례도 하나의 성례였고요. 6월절의 희생 제사 같은 경우도 하나의 성례라고 할 수 있겠죠. 또 성전에서 일하는 자들이 성전에 나아갈 때 해야 할 여러 가지 정결 예식 같은 것들, 이런 것들도 성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신약 시대,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승천하신 이후로 교회에서 행하는 성례, 사실 캐톨릭에서는 몇 가지의 성례가 더 있긴 한데요, 우리 개신교회에서 인정하고 있는 성례는 두 가지입니다. 세례와 성찬이죠. 예수님께서 스스로 희생제물이 되셔서 단번에 희생제사를 완성하심으로써 이 구약의 여러 가지 성례들은 더 이상 필요치 않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의 성례들은 더 이상 행하지 않고 이 세례와 성찬, 이 신약의 성례들만을 행하고 있습니다. 94번 질문입니다. 세례가 무엇인가? 세례는 물을 가지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씻는 것인데 우리가 그리스도에게 접합됨과 언약의 모든 유익에 참여함과 주님의 사람이 되기로 약조함을 표시하여 인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세례는 우리가 이제 물로 내 몸에 더러운 것을 씻어내듯이 나에게는 죄를 씻어내는 의식이다라고 생각하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겁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죄인을 정결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에 동참하여 그리스도와 접합되고,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되고, 언약, 이것은 은혜의 언약의 줄임말입니다. 은혜의 언약이라는 말이고요. 이 언약이 주는 유익에 참여함으로써 주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다짐하는 사람에게 베푸는 것이 세례입니다. 그리스도와 연합을 했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의 일원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스도와 연합했기 때문에 이제는 내 뜻대로 사는 인생이 아니라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의 뜻을 따라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결단하는 의식이 이 세례다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마지막 95번 질문입니다. 그럼 이 세례는 어떠한 사람에게 베푸는가? 이렇게 답합니다. 세례는 불신자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고백하며 그에게 복종하는 데까지 이르러야 베풀 것이요, 또 입교한 자의 자녀에게 베푸는 것이다. 자, 세례를 아무나 받을 수 있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선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만이 세례를 받을 수 있다라고 가르치고 있죠. 예수에 대한 믿음을 고백하고 그의 뜻을 따라 순종의 삶을 살기로 다짐한 그 사람에게 세례를 베푸는 것이고요. 또 하나, 세례를 받았거나 입교 예식을 거친 신자가 자녀를 출생했을 때 그 갓난아기는 유아 세례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유아 세례는 부모의 신앙 고백을 통해서 아이에게 베풀어지는 세례인데요, 성인 세례와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유아 세례를 받은 아기들은 스스로 신앙을 고백할 수 있을 때 입교 예식을 통해서 세례 교인과 동일한 자격을 갖추게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95번 질문까지 함께 살펴봤는데요. 다음 주 마지막 시간에는 96번 질문부터 마지막 107번 질문까지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